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 투자. 우리 1980년대만 해도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확실히 길을 펼 때가 있었습니다. 월급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봉투에 이렇게 현찰을 넣어서 주었죠. 그래서 월급 받는 날이면 아내는 맛있는 것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옷도 받아주고 따뜻한 물에 세수할 수 있도록 막 온갖 아양을 다 떱니다. 저녁 식사할 때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뭐 잊은 거 없어? 그러면 남편은 아 맞아 그러면서 월급 봉투를 탁 주머니에 꺼내서 아내에게 탁 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 여보 당신 정말 수고했어. 그러면 아내는 까르르 웃으면서 화답합니다. 아 내가 수고했나 당신이 고생했지 뭐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만큼은 화기애애한 날이 펼쳐집니다. 근데 지금은 월급이 온라인으로 입금됩니다. 남편이 기세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해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봉급 봉투만큼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고 한다면요, 이 월급을 동전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마대자루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그냥 마루에다 쫙 펼치면서 살아! 딱 그러는 거죠. 남자가 기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뭡니까?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이 사실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돈 얘기는 천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회도 돈 얘기는 금기사항이죠. 1970년대에 부흥사들이 하도 돈 얘기를 해서 지금은 돈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고상한 교회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이야기도 하고 돈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상당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 얘기를 가장 많이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돈 없이도 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돈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돈에 관한 가르침을 다수 발견할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 돈이죠. 문화 비유, 돈이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돈이죠. 물고기에서 돈이 나온 기적, 돈이죠. 부자 청년, 돈독 오른 가룟 유다, 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복음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돈 얘기 중에 그 돈 그 자체의 성질을 명확하게 지적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돈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돈이 뭐래요?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것을 자꾸 섬김이라는 부분에 적용하는데 누가복음 16장의 문맥 속에는 돈 얘기하다가 지극히 작은 것 얘기하고 있어요. 돈은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돈이 뭐래요? 불의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고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돈은 최후의 시험이 아니라 최초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성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지는 것이 돈 얘기예요.
왜?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가 자기 목숨 줄 수 있겠어요? 자기 목숨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내 목숨도 목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바로미터가 뭐냐? 지극히 작은 것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돈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신앙 검증의 최후 단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최초 단계예요. 사실은 최초 단계. 빌립보 교회 교인은 지극히 이 작은 돈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14절과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역했음을 이전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가 빠질 수 있는 우월감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해서 적극 칭찬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역자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사역자를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극히 감사하고 너희들이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 1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저하거나 또는 어떻게 동참할지 몰랐던 교회들이죠. 그때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후원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를 따라서 선교 사역은 이렇게 후원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바울의 선교와 복음 전파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후원 확산에 불씨를 당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보여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참 이 모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는 구역이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구역이란 말을 쓰죠. 구역을 신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구역에 가면은 그 가정은 식사를 대접하는 가정이에요. 그 구역은 다 식사만 대접해요. 어떤 구역에 가면은요, 그냥 그 가정은 다 다과만 대접해요. 또 어떤 가정의 구역의 신방을 가보면요, 그 구역은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무조건 전화기 선을 이렇게 뽑아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역장 따라하는 거예요. 보통 구역장이 가장 먼저 신방을 받거든요. 그 구역의 신방을 받을 때 구역장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구역장과 함께 각 가정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구역원 식구들이 누굴 따라하는 거예요? 구역장을 따라하는 거예요. 야, 첫 번째 신방, 구역장님 신방 보니까 식사를 대접해. 그렇지. 식사 쫙 대접합니다. 첫 번째 구역장 신방을 보니까 그냥 다과를 대접해. 그렇구나. 다과를 싹 대접합니다. 첫 번째 구역장 신방을 보니까 전화기를 다 뽑아놓는 거예요. 신방 받을 땐 전화기를 뽑아놓는 거구나. 다 구역장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선한 모델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빌립보 교회처럼 선한 삶을 살 때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 선한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 행동 거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눈 오는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그 발걸음을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 하얀 눈에 정갈하게 걸음걸이를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짓자로 막 흩어지게 걸으면 뒤에 오는 사람도 그게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론에 첫 발을 내딛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첫 발을 내딛는 존재이다. 이 첫 발이 얼마나 정갈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이들도 정갈하게 걷느냐 갈짓자로 걷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아무도 어떻게 후원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마음만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용기를 내서 후원했을 때 수많은 교회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돈을 사명에 투자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돈을 쓸 줄 아는 교회였죠.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것이 더 어렵더라 그랬어요. 우린 돈 버는 게 어렵잖아요. 돈 쓰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 돈 벌어 본 사람은 얘기해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돈 쓰는 거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런 식의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부자 이게 아니라 부자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자인데 어리석어.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어리석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통해서 어리석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축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창고에 모든 수확물을 채워놓고 기뻐하는 것이죠.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고 돈을 쓰는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한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한테 얘기합니다. 너 죽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니? 축적된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죽 써서 개 주고, 재 주는 곰이 부르고, 뭐예요? 돈은 떼놈이 챙겨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죽 써서 개 주는 격인 거예요. 죽 써서 개 주는 격이고. 얼마만큼이 내 돈입니까? 쓴 만큼이 내 돈이에요, 사실. 번 만큼이 내 돈이 아니라 쓴 만큼이 내 돈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으라고 벌어서 결국은 어때요? 죽어버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벌어서 죽어요. 죽으라고 벌어서 이게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참 안타까워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구나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사용할 때 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돈은 축적됐을 때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돈은 사용할 때 가치가 발생하고 돈은 사용한 만큼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돈으로 역사를 구입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받은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구입했잖아요. 복음을 구입했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그 돈이 사라지고 그들의 교회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만큼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내리 속에 기억되어지고 성경의 이름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열심히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동일하게 열심히 쓰십시오.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멋지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는 데는 이의가 없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어떤 삶이에요? 주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손을 빼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돈은 세 가지 분야에 잘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헌금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구제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삶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돈은 세 번째 어디에 쓰여져야 됩니까? 생존, 자기를 위해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돈은 어떻게 쓰자고요? 첫째가 하나님, 헌금, 둘째가 구제, 셋째가 생존. 이 세 가지 분야에 우리 돈을 균형 있게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 17절이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상업 용어로 채워진 문장이래요. 무역 용어, 상업 용어, 어디 뭐랄까 대차대조표에 쓰는 그런 용어들이 이 17장에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17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신용장부에 붙고 있는 이익금. 17절이 그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신용장부에 붙고 있는 이익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한테 얻을 것이 많아질까 봐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무슨 뜻이냐? 너희가 그 후원이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후원을 통해서 너희가 큰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게 떡고물이 떨어질까 봐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무엇 없이도 돈 없이도 이때까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한테 돈 구걸하려고 복 받으시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나는.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 내 인생의 경험과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확신하는데 그 후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위하게 될 거야. 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그 후원이 바울 한 사람을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선교사역을 후원했던 너희가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바울의 경험과 바울의 확신에서 비롯되어졌어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익금이라는 단어예요. 너에게 이익금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투자의 용어죠. 투자의 용어. 마치 바울은 이 후원을 단순한 희생과 나눔으로 해석하지 않고 바울은 후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함을 투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투자야. 투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익금이 발생해야 되죠. 수익금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는 장담하는 거예요. 이익금이 발생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창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의 창고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난 여러분 이 경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 것이 내 삶에 더 큰 열매로 와 닿는 것.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뭐죠? 목사 안수식 때, 응?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아니죠. 제가 이 설교하고, 지난주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농담 삼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 안수 한번 더 받아보시라고. 더 받아보시라고. 우리 삶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난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움켜졌는데 도리어 빠져나갔는데 손을 폈는데 도리어 채워지더라. 이게 그리스도의 기적이거든요. 이게 예수만 믿는 맛이거든요. 이게 바로 섬기는 맛이거든요. 그 섬기는 맛 난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맛본 분도 계시고 이건 맛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 줄 아는데 그 맛보는 거 속히 하십시오. 만난 거 속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그래서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시라? 채우시리라. 17절에서는 너희가 참 잘하였도다 후원했도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그 이익금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원한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너희가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이 채워지라. 즉 빌립보 교인들이 돈 많이 벌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은 돈을 많이 벌어도 타락하지 않고 더욱 사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 이 마음 알아요. 어떤 교회는 성장할수록 교회들의 견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의 성장이 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의 성장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옆에 있는 교회들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 교회가 잘 되면 나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져. 내가 목사로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 기도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이름 앞에서는 한 10초 기도가 될 때 있고요, 물질이. 어떤 분에게는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그 사람에게 물질이 넘치기를 바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빌립 바울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시험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사명이 될 수 있거든요. 사명이 될 때는 기도가 잘 나와요. 근데 만에 하나 이것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전 알아요. 저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계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뿐인 것이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천원 목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그냥 방언 기도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방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 게, 방언은 사람들이 영의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영의 기도예요. 근데 그 영의 기도라는 걸 자꾸 자기 영의 기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의 기도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방언은.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으라고 그래요? 통변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통변을 받아보면 자기가 소원하는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자기가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방언 기도를 맨날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에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무슨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그랬대요. 자네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모르죠? 좋은 기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분이 그 장로님의 방언 기도를 조목조목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런 죄 지으셨죠? 이런 죄 지으셨죠? 이런 죄 지으셨죠? 이런 죄 지으셨죠? 장로님이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만 알고 있는 죄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방언이 영의 기도라고 그랬죠? 영의 기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말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제가 그렇게 방언 기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새벽에 자꾸 입에서 방언이 나와요. 전 저절로 나와요.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의 기도를 할 땐 방언이 나오고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땐 그냥 우리말이 그냥 흘러나와요. 하나님 뭔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 성도를 향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도록 사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도록.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습니까?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 속에 나를 위해서 적극적인 축복의 언어가 나온다면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 돈 벌어라. 너희들은 풍성해질 거야. 너희들은 채워질 거야. 왜? 너희는 돈을 가지고 모아야 하기 때문에 사명에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돈이 너의 시험거리가 아니라 돈이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수단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막 받아. 이렇게 하면 막 받아. 우리 자유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기분 좋게 한 학생의 합격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저는 좀 알았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미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쁘게 기도가 되더래요. 맞죠,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려면 내 기도 언어가 기뻐진다니까요.
그래야 그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쁨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뜻이거든. 기쁨의 언어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막군. 제대로 기도하셨고 제대로 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도록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D.L. 무디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신의 은행 구절이다라고 했어요. 이 19절 말씀을 자신의 은행 구절이래요. 은행장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은행 자산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대출 한도액은 너희 모든 쓸 것. D.L. 무디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D.L. 무디는 저금 통장을 없애버렸어요. 미국에 많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무디 선교단체만 무디 신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한 번도 예산이 부족한 적이 없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쓸 것을 누가 주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미래에 대한 안심을 통장에 잔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고 제자들도 잠잘 곳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는 거할 처소가 많도다. 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야 좀 헌금해, 야 좀 후원 좀 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나의 통장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광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후에 예배를 끝내고 남대문을 좀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명동에 갔더니만 그 뻥튀기 장사가 이게 맛배기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 뻥튀기 그거 아세요? 그 동그래가지고 구멍 뚫린 거. 조그만 가자인데 구멍 뚫려서 손가락에 막 끼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걸 이제 막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쑥 보고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한 5살이나 6살 먹은 애가 이렇게 집더라고요. 이렇게 집더요. 그러면은 엄마 먹어 그래요. 와, 야, 저 진짜 효자다, 효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손으로 저거 집어서 놔줘. 한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집어갈 수 있거든요. 엄마 손으로 저걸 집어. 영악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놀라웠어요. 놀라웠어요. 내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크죠. 우리는 얼마나 자기 손으로 쥐어 잡으려고 하는지. 내 손으로 쥐어 잡은 건 하나님 쓰시라고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라에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집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린 자유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수익률 높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웃음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과 기쁨의 기도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합니다. 우리 삶에 이 풍성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물질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물질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 혹 아직 물질이 부족한 가정들 있습니까? 주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옵시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 기도하는 바울과 빌립보의 그 관계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